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특별히 환영하거나 이렇게 인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색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잘 아시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든 오랜만에 보신 분이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을 텐데요. 광고가 좀 많습니다. 추수감사주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일부터 박스를 밖에다가 비치를 해 놓을 텐데 생필품이나 혹은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 다 이렇게 거기다 넣어 주시면 저희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부터는 예배 중에 이렇게 그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짧게 1분에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내용들을 앞에 나오셔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앞에 잠깐 나오셔서 고백도 하고 성도들 앞에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매주 나오셔도 돼요. 매주 감사한 일이 있으면.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 이런 일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생각한 분이 있습니다. 또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가질 테니까 마음으로 준비하시다가 내 마음에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런 분은 거침없이 나오셔서 즉흥적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제자반 모집 시작하고요. 제가 하자는 분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청운 복음반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예배 시간 조정 때문에 다음 주일에 제가 더 자세히 광고를 드릴 거고요. 청운 복음반은 새가족들을 위한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기초를 9주 동안 가지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정착도 하고 이제 주님 만나는 시간 될 거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새가족반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 복음반이 새가족반의 역할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요. 알파 모임 진솔리 집사님께 신청해 주셔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 둘째 주죠. 11월 둘째 주죠. 맞죠? 예. 매월 둘째 주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공지를 어제 마저 못했는데 매월 둘째 주에 저희가 청바지 대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타이 메고 이렇게 정장 입고 단위에 앉으고요. 청바지 입고 그리고 이렇게 셔츠에 이렇게 니트 입고 좀 이렇게 가볍게라기보다는 좀 더 밝게 한번 서보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둘째 주에 저희가 청바지 대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성도님들도 지금처럼 입고 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입고 오세요. 네, 하나님 앞에 자유한 모습으로 오시면 되니까 저희 사역자들은 매월 둘째 주에 복장이 조금 자유롭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네, 복장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청바지 입고 올 건데 목사님 왜 저러고 오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절 보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길, 진리, 생명. 이제 절 따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처음에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소는 어디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한 번만 읽어주시는데도
다 외우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저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WCC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10차 WCC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WCC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라고 이렇게 해서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게 바로 WCC입니다. 그냥 세계 교회가 협의하는 거, 협의체가 WCC구나 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 세계 교회 협의회이지 이분들이 하는 일을 좀 보면 뭐가 좀 약간 이상한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같이 잠깐 6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 함께 보시고 그 다음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는 전혀 다른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WCC입니다. 이번에 10차 WCC가 부산 백스포에서 열리고 있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초혼제랑 그 다음에 정령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제를 뿌리고 그런 퍼포먼스들을 이제 그 안에서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맨 선두에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서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이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원래 교회는 한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고 한 피를 마시고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 한 교회, 사도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한 교회로 시작된 이 교회가 로마 시대의 박해 시대를 지나서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313년에 로마의 공인을 받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통해서요. 그때 우리가 그 교회를 보편교회다라고 불러서 캐톨릭 철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보편교회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남아서 아직 카톨릭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자반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천주교가 먼저입니까? 기독교가 먼저입니까? 기독교가 먼저입니다. 기독교가 먼저고,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고, 기독교가 먼저이고, 기독교가 나라의 인증을 받아서 시작된 것이 캐톨릭, 로마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이 연옥서를 주장하고 성경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면죄부를 팔고 하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것이 개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좀 이따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 카톨릭은, 로마 교회는 한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사도교회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정치와 그리고 결탁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변질되기 시작해서 개신교와는 완전히 다른, 초기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마리아 숭배, 여러분 이 천주교는 마리아가 무흠하다라고 믿는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만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무흠하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중보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느냐?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도 뭡니까? 성인으로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페트라라는 그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인데, 천주교는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황의 말이 베드로의 뒤를 잇는 모든 교황들의 말이 곧 성경의 말과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동성애를 인정하면 동성애가 진리가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가 안 되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교황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뭐합니까? 숭배합니다.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발에 입맞추고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에는 연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사람들이 중간에 머무는 거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은 죽은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불구하고 그 영혼이 연옥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초혼제 같은 건 뭡니까? 죽은 영혼이 부천에 떠돈다는 거예요. 보셨죠? 영혼을 불러와서 그들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은 성경이 말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영이라고 말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인간을 속이는 귀신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천주교는요,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다, 종교다원주의로 천주교는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루터가 개혁을 일으킬 때 왜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천주교가 얼만큼 변질됐습니까?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고,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어도 이 땅에서 돈으로 지옥에 있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돈과 정치가 결탁되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일어난 개혁이 뭡니까? 그게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간 그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트들이고, 그때부터 시작된 15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교회, 그것이 개신교고 지금의 기독교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개혁을 일으켜서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뿌리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돌아서 나온 그 개혁교회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는 이 세 가지 모토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교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개신교이고 오늘날의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장로교라는 것은 존 칼빈이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걸 튤립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한 번만 들어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가 말씀드렸죠? 잉크가 1리터의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든 10리터의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든 잉크 떨어진 물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방울이고 어떤 사람은 10방울일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인간은 죄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잉크가 떨어졌는데요, 자기 혼자서 정화할 수 있습니까?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죄인 인간도 자기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언가 외부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만물입니다. 한번 더러워지고 나면 어떤 방울, 외부의 다른 힘이 깨끗하게 하지만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 만물의 이치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한번 죄짓고 난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셨다. 그들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선택하셨다. 제한속죄, 십자가에 제한된 인원들이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효력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다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속죄를 믿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불러오신다. 거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불러오신다. 그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 성도의 견인, 천국 갈 때까지 한 번 택한 영혼은 끝까지 주님께서 견디게 하신다. 이 5가지 교리를 붙들고 장로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로교로부터 시작해서 영국 북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이제 조금 다르고요. 감리교회에서 구세군이 나오고, 신내외, 성결교회, 오순절, 이러한 무교회주의 여러 교파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의식과 성경 해석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지키는 근본적인 5개의 교리에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침례교든 성결교든 무슨 무교회주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들이 지키는, 우리는 한 교회다, 우리는 개신교다, 프로테스탄트다 라고 하는 이것 안에 5가지 근본 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믿습니다.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은 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5가지 근본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만큼은 뭐였냐면 끝까지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가, 이 근본 5가지 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그게 언제냐면 19세기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자유주의와 성경 비평, 그 다음에 진보주의 신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처녀에게서 날 수가 있냐, 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물리적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이거 못 믿는다. 이건 다 신화다. 천지창조도 신화다. 성경을 비평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만 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막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자 2000년대 초죠. 그러니까 2000년 초가 아니라 1900년도 초죠. 이때 어떤 교리가 나오셨냐면 근본주의 교리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5가지 교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안 지키면 기독교가 아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셨다는 거, 우리가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재림하신다는 거, 그리고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이 5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걸 지키자라고 해서 일어난 신학운동이 근본주의 신학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주의 신학운동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리를 지키자는 것은 매우 좋았는데 이들이 1960년대 초부터 정치 세력과 결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시키고 무언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성경과 다른 교리들을 자꾸만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자 정치 세력과 결탁하면서 똑같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대립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근본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좋지 못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저 사람들은 꼴통들이고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독선적이어서 얘기가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야. 너무 독단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을 욕하고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진영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해요. 복음주의 진영 안에 근본주의는 우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우파 좌파 있잖아요. 이것처럼 복음주의, 아까 얘기한 5개의 근본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복음주의 안에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한 부분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우파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도 다 타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교리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 근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야, 옷차림을 그렇게 하면 양복 입어야 돼, 가운 입어야 돼. 막 이런 의식법까지 뭐 하냐면 아주 우파에 서서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아주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이 근본주의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주의 안에서 좌측으로 약간 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젊은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신복음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핵심만 가지고 가면 된다. 찬양으로 예배하면 된다. 신앙 고백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박수하고 예배하는 거 괜찮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이렇게 들어야 된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들만 놔두고 그 외의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젊은 복음주의자들과 신복음주의자들의 이런 진영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지저스 세이비어 킹인가요? 지저스 아워 킹 처치죠.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 형식이 매우 근본주의적입니다. 그런데 마셀 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예요. 신복음주의자, 젊은 복음주의자의 교회예요. 복음의 교리는 그대로 지키되 문화의 영역과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문을 열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주의자들의 핵심 모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사랑의 교회는요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배를 보세요.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조금 열려 있습니다. 조금 젊은 복음주의자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거기서 좀 더 열린 교회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배 형식의 차이가 있고 무언가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뭐예요? 함께 동의하는 게 뭐예요? 5가지 교리예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믿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러분과 이제 제가 잘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 닫혀있던 영역들이 점점 열려가고는 있는데, 이제 이 복음주의 진영의 최초에 서 있었던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강합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셉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제일 강한데, 이 장로교가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면 1959년에 바로 이 WCC 문제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이 WCC 문제 때문에 장로교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김재준 박사 때문에 이 통합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 연합운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WCC의 정신이에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학 사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PCUS라는 장로교와 함께 교류를 하고, 그 다음 합동은 바로 우리 교단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PCA랑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1959년에 이 부분이 딱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학교도 두 개로 갈라졌죠. 광나루 장신, 그 다음에 총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교단 신학교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신앙 노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같은 장로교인데 신앙 노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갈라졌습니다. 1959년에. 그래서 이 교단의 마크도 다르게 사용하고 신앙 노선도 다르고 모든 것에서 이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교단 마크 좀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저기 고신입니다. 고신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1939년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예술 장로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그냥 보시면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회, 이건 어디죠? 혹시 아세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예, 순복음. 예, 이 기하성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여기 보면 요 표시 있는 교회 있잖아요. 요게 통합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랑 광나루 장신. 그래서 WCC를 지지하는 교회들, 그 교단이 이제 저 마크를 사용하는 교단입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저 마크를 사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어요. 220개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요, 복음주의냐 자유주의냐만 놓고 보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분을 마리아 동정녀 탄생한 걸 믿느냐, 이분만이 구속자이시고 대속에 죽으셨다는 걸 믿느냐, 부활하실 걸 믿느냐, 재림하실 걸 믿느냐,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걸 믿느냐, 이 부분만 동의가 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통합이냐, 기하성이냐, 성결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성령과 한 피를 마시고 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다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부분이 흔들린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교리는요, 다른 교리가 아니라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무효하다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라고 했다면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의 무효성을 믿으면, 여기에 오류가 없다고 믿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심플한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에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이고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되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고, 그리스도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WCC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것이 기독교입니까? 저것은 잡종교입니다. 저것은 우상숭배고 사탄숭배입니다. 저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 그리고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다가오다가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말해버리고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끄트머리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므낫세라는 왕 때문입니다. 이 역대하 33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요, 이게 WCC가 하는 일입니다. 김사만 씨가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하늘의 1월 성신들에게 경배하는 거 아까 보셨죠? 무당이 나와서 춤추는 거 보셨죠? 십자가와 코란과 이런 것들을 단 위에다 올려놓고 다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게 므낫세가 한 짓입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악행 때문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요, 요시아가 교회를 개혁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진노를 돌이키지 않느냐?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다.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돌이킬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대 주의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감히 WCC를 주도한 목사들을 므낫세의 죄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조그만 교회 목사가 그렇게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지만 제 판단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상환 목사님은 한국준비위원장으로 WCC를 준비했습니다. 8월 23일 사퇴를 표명하였다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WCC가 뭔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퇴를 표명했다가 다시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수원 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 역시 이 일에 함께 했습니다. 영상 하나 다시 보시죠. 2013년 보시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 저희가 앉아있어요. 그 무당이 부탄한 자리에 사람 얼마 올 것 같다. 네,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얼마나 멋지고 큰 일인지 모른다. 여러분, 관심이 뭡니까? 연합, 평화, 통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이목, 어떤 행사 규모, 이런 것들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냥 보시면 돼요. 일어나는 결과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전체 영상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 모였고 남북통일과 소수인권자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번 2013년 총회에도 시작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성애자들 가운데 피해를 본 사람 나와서 간증하듯이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소수인권자들 나와서 이야기하고, 여성 학대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다 뭡니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전면에다 내걸지만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핑계를 대든 간에 아까 얘기한 근본 5개의 교리와 예수님만이 그리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클리어한 거고 선명한 겁니다. WCC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책을 잘 보십시오.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슬람이든 불교든 조로아스터교든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이야기예요. 그분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선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여러분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겸손히 뭘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선해지려고 해도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고 겸손히 그 앞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를 붙들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분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이 종교통합운동 WCC의 대회 준비 상임 고문에 138명인가가 있는데 그 중에 명단이 올라갔습니다. 기감에서 기독교 감리회에서 이분 명단을 무작위로 그냥 일방적으로 올렸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쓰고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분이 그 WCC라는 거기에 그 이름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모를 수가 있고 거기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어떤 답변을 내놨냐면 극단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반대까지 할 필요는 없다. 교단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 이름을 올리도록 그냥 놔뒀다. 나는 거기 신경 안 쓴다.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쭉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셨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운동을 그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대요. 22일째가 23일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벽 기도회와 함께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을 2개를 올리셨어요. 봐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 그 간증을 2개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사람의 내용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저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람의 간증의 내용은 예수님의,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희생과 승리 방식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승리 방식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가 두 번째 간증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여기서 거짓말 안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그 간증에는 짧은 글이었지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고 WCC를 지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지지해야 한다면
그런 간증을 올리면 안 되고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올려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올리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것처럼 그분이 승리하시고 희생하신 삶의 방식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매우 좋습니다. 라는 글을, 2개의 글을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게 전부라면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교다원주의도 우주를 신으로 믿으니까 행복하다. 부처를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불교의 자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져주고 자비를 베푸니까 나도 평안하다. 이것과 다른 게 뭡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WCC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글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WCC를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침묵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것입니다. 침묵은 때론 암묵적인 동의일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야 할 때 소리를 내야지. 여러분, 부는 저가, 악기가 소리를 안 내면 그게 어떻게 악기입니까? 전쟁이 오면 파수꾼이 전쟁이 온다고 말을 해줘야 되고, 도둑이 오면 도둑이 온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겁니다. 도둑이 집안에 들어왔어요. 물건을 훔칩니다. 침묵합니다. 도둑놈이 아내를 강간합니다. 침묵합니다. 도둑놈이 아내를 죽입니다. 그런데 침묵합니다. 잘한다고 박수치고 우리 집 나라에 들어오라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한국 교회 앞마당에다가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를 가져다 놓고 다른 신들도 구원을 준다고 말하고 사탄 숭배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이 짓을 여러분 교회가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강간하고요, 도둑질하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찌 교회가, 어찌 성도가, 어찌 목사가 침묵하고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WCC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들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잘못된 거다. 여러분, 그게 죄인 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함께 받을 재앙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최후의 보루를 지켜야 합니다. 그 보루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복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해도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알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최후의 보루를 뭐예요? 교회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기 이제 우리 하민이의 고모님이 와 계시지만 우리 안두영 아버님의 장례식장을 이제 갔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가려고 하다가 이제 괜찮다고 해서 산소호흡기를 떼셨는데 괜찮다고 해서 월요일날 점심에 저희가 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월요일은 제가 제일 지쳐있는 날입니다. 주일날 밥도 거의 못 챙겨 먹고 조용히 설교하고 사역한 다음에 11시, 12시에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에 좀 쉬고 뭐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그 토요일날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촉박하기 때문에 토요일날도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지호 형제님 전화 와서 괜찮다고 하셔서 그럼 다음 주일 갈까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이제 점심에 얼른 준비하고 일어나자마자 막 준비를 해서 아내랑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임종 하늘나라 가시려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손을 꼭 잡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입을 열 수는 없지만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십시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제가 이거 믿습니다. 제 마음에 와주십시오. 저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아버님이요, 거의 혼주 상태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제 손을 한번 꽉 잡으시고는 예배가 다 끝났어요. 주기도문하고 끝났는데 호흡이 점점 잦아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더니 제가 우리 재원주에 불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왠지 임종하였을 것 같아서 간호사를 불렀더니, 간호사를 부르기 전에 재원주에 한번 깨웠습니다. 아버지! 했더니 숨을 한번 퍽 이렇게 내쉬시고는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확신과 함께 이분이 하나님 나라 가려고 목사 와서 예배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음 듣고 확인받고 가고 싶어서 기다리셨구나. 그게요, 제가 여지껏 살면서 이런 인종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할머니도 새벽 예배 드리시고 그날 돌아가실 것 같다고 뭐 이렇게 하다 돌아가신 그런 분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인종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뭘 느꼈냐면요, 아내랑 오면 그런 얘기 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숨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숨이 점점 줄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맞아. 심장도 이식하면 30-40년을 더 쓴다 그러고 80에 죽어도요. 이 눈도 빼서 30년 더 쓸 수 있고 기증하면 더 살아있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영혼을 걷어가시는 게 호흡을 걷어가는 거구나.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는데 그 호흡을 걷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죽음이구나. 어떤 모양으로든 그러면 끝나는 거구나. 여보 맞아. 하나님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게 죽음이야. 그게 끝나는 거, 육신장만 걷는 거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고 가만 추론해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을 받아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인간은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은 불가능해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나머지를 다 놓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앞에 놓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목파미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신사참배를 할 것이냐, 예수님 얼굴을 밟고 갈래? 아니면 성도들 앞에서 목파미를 걷겠느냐고 9cm짜리 못을 박아가지고 3m 정도 되는 못판 길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초상화를 옆에다 깔아놓고 어느 쪽을 밟고 지나갈래? 주기철 목사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걸 부르면서 못판 위를 걸어가였습니다. 1940년 그분의 마지막 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차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이에게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리고는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가셨습니다. 1939년에는 노무현 사건으로 검속된 다음에 산전형 교회에서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하나님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부흥 관심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라면 부흥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 빨리 부흥되면 저는 관심 없어요.
제가 할 일은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십자가 전하는 일입니다. 밥 굶어도 괜찮습니다. 자식들 공부 못 시켜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정절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잠깐입니다. 영원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50년 이상 살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심판 앞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이 베인다 할지라도, 톱으로 켬을 당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자밥이 돼서 시체를 못 찾는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부활시키실 거니까요. 새 몸을 입게 하실 거니까요.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신앙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생전일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공격과 아픔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배신하지 바랍니다. 주님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꼭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화로운 새 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상급과 그리고 높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WCC 운동하시는 분들을 미워하거나 진짜로요, 한때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밖에 모르던 분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저분들을 존경해서 책도 많이 읽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소원을 품었던 때가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빌리그레아 목사님처럼 저분들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거나 깨닫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동시에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로 결정하고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저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이 신앙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순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결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아내가 돈 많이 벌어오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바람 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박수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정절을 못 지킨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것이 어찌 교회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될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길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진리가 아니라면 자기의 생명을 던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주가 어떤 종교인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박수받고 떵떵거리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진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꼭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정죄를 지키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앞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계획했고 벌었던 모든 것 다 놔두고 주님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교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 삶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 가족밖에 모르고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삶은 예수님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평양에는 주체사상이라는 우상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1903년에 부흥이 일어났던 한국 땅의 부흥의 진원지가 됐던 평양 땅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이라고 추앙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무동잎을 띄어서 탱크를 건너가겠다고 말하고 솔방울로 술탄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그것을 믿는 새로운 우상 숭배가 평양을 중심으로 이 땅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부산 노량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산 땅에 WCC가 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 안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일들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땅에 동과서 남과 북이 다 죄로움을 듣고 복음의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시고 아파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느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하게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살려주옵소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잃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서 사람을 잃어도 천국의 사람들을 얻는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깨워주옵소서. 같이 한번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여 WCC를 통해 부흥하고 WCC를 통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흥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칭찬받고 진짜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쌓아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분이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생각과 혼자서 했던 모든 것들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앞에 나오는 스크린에 다 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굴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그것을 믿고 겸손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1분 정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니다. 속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만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삶의 흔적은 상처와 피투성이와 죄악투성이일 뿐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새롭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어떤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신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은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 내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꼭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WCC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문을 열면 사단의 세력에 물밀듯 진격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축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한 주간도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